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다. 제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솔로몬 건축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그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눠볼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성전 건축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에까지의 말씀이죠. 다윗 왕의 왕가의 언약대로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해졌고 인구 증가, 국력 확대, 번영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게 온 지면에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였고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의 그 성전 건축 자재, 다윗 왕이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그를 위해서 내가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재를 준비하겠다 하면서 온갖 자재와 기물과 금과 은과 많은 보물들을 준비하여서 곡간 안에 들여놓았어요. 자,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뭐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성전을 다시 준비하고 그리고 마련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요? 두로 왕 히람에게, 두로와 히람이 아니라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을 하여서 내가 돈을 얼마 주고 금을 얼마 주고 그리고 이 역군들을 얼마나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제목들 그리고 많은 기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성전의 기물을 잘 마련했던 내용이 지난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지을까요? 어떤 구도와 어떤 계획과 어떤 모양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그냥 들었던 그 언약들, 그 언약만 생각하면서 그냥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성전 건축의 시작인데요. 자, 오늘 그러면 중심적으로 한번 봐야 될,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와 시행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저희가 열심히 잘 준비했어요.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같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의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시작은 했는데 그 열심의 마음처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성전을 짓고 있고 어떻게 그 열심과 열정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자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자, 이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고 그리고 4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0월 4년 둘째 달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대요. 자, 계속 볼게요. 이전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길이가 6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 30규빗. 혹시 성막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우리 잘 알죠? 제가 많이 설명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비해서 성전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규빗이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성막은 이거 반밖에 안 돼요. 길이가 3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10규빗, 1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안정해졌어요. 높이는 안정해졌는데 이 높이를 기둥의 높이를 재보니까 기둥의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래서 10규빗이에요.
높이와 너비가 10규빗이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는데, 일단 성막보다 몇 배? 2배, 2배. 높이는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여기에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한 것 보니까 원래 성막의 기둥이 10규빗이었는데 여기서 30규빗, 약 3배 정도가 되네요. 뭐 그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성전의 성소 앞 주량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빈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하면서 규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한 성전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이 연접하여 돌아가는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다박을 성전 성막 옆에 위에다가요 다락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어졌다는 거죠. 이어져서 만들었다고, 골방을 만들었대요. 자, 성막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6절 보니까요, 하층 다락 너비는, 자, 아래층의 다락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 너비는 7규빗이다. 점점 커지네요. 예. 그리고 성전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뒤 몇 년? 480년이래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12세대를 거쳐서 40세대가 12 하면은 480년이다 라고 해가지고 12세대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480년이 무엇을 기점으로 했는지 애매해요. 아무튼 어쨌든 480년 정도가 됐대요.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솔로몬이 이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대요. 어디에다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이 전에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전에는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또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요. 또 다른 일들이 이곳에서도 있었는데, 모리아산은 뭐 한 곳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에서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 멈춰라 라고 하면서 그 옆에 염소를 준비해 줬고, 그 염소를 대신해서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 라고 했던 곳, 그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이 타작마당은 뭐냐? 타작마당은 한 해에 모든 작물들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타작하는 거죠. 타작해가지고 그곳에서 밀을 곡식을 다 거두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밀을 까부리고 하면서 곡간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곳, 그것이 타작마당인데, 성경에서 타작마당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하는데, 자, 예루살렘이 이 심판의 장소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이 금 600세겔로 사서 쌓은 번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이제 왕에 올라서 많은 곳을 정벌하였습니다. 많은 곳을 정벌하였는데 이제 한가해졌어요. 조금 한가해졌어요. 한가해지니까 우리가 아는 행동이 있었죠. 뭐 어떤 일을 했어요? 나중에? 예. 한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였던 사건들이 이때 일어나기도 했죠. 근데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뭔 일이 있냐면요, 이곳에서 군사를 모집하려면은 백성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백성이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해버려요.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요, 이 인구조사는 누가 명령했을 때만 하느냐면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요? 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인구조사할 때 누구만 세요? 남자 장정만 세요. 남자 장정만. 애들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요, 힘없어서 집에서 호미도 못 드는 분들은 집에 있어야 하잖아요. 싸움의 전쟁터에 나갈 숫자만 세는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즉, 징병할 때에 군사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인구조사는요, 그런 숫자들만 했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죠. 그래서 나머지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빼고 이렇게 하니까 60만 명이지 도합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된다고 추정하기도 했었어요. 출애굽 때. 이것은 60만 명이지만 실질적인 60만 명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다윗이 한가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군대, 군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군사력은 요 정도야 라는 거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명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가 싸워라 라고 하면요, 인구조사도 안 하고 모여! 라고 해서 모인 숫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숫자는 누가 아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군사는 하나님이 몇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군사도, 그러니까 전쟁도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함부로 하나님의 권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될 부분을 다윗이 가가지고 지금 조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다윗에게 전해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네가 했는데, 범했는데, 첫 번째 3년 동안 너에게 기근이 있을 거야. 두 번째, 석 달 동안 네가 패전을, 전쟁에서 패하게 될 거야. 석 달 동안. 자, 그러면서 또한 세 번째는 네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야. 자, 이 셋 중에 하나 택해 라고 하면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세 가지를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유, 안 돼요 하면서 막 망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를 합니다. 세 번째를 그냥 전염병을 확 돌려서 그들을, 병사들을, 남자 장정들을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범죄를 했는데 저와 제 아비의 집을 멸해 주십시오. 제 아비 집을 쳐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칩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와 제 집안을 차라리 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너 가가지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내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오르난에게 너의 타작마당을 빌려다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안 오르난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황소와 재물과 그리고 제단도 제가 타작 기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부셔가지고 이것을 제단의 제물로 땔감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다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겠대요. 무료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번제단에다가 쌌습니다. 쌓고 번제를 떠서 짐승을 떠가지고 올려놓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해서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리아산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곳. 믿음과 회개함으로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회개와 눈물 흘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타작마당 곧 예루살렘이에요. 그 터가. 그래서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어떻게 이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하였는데요. 자,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계속 볼까요? 7절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도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전을 짓는데요, 돌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돌멩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돌로 벽돌과 그리고 밑 기초를 쌓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져와서 성전 지으면서 뚜닥뚜닥 하면서 쌓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규격을 알고 그 규격대로 먼저요, 돌을 뜨는 곳, 돌이 있는 곳, 그곳에서 그 규격에 맞게끔 다 떠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 짓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것에서 위치에 맞게끔 따닥따닥 놓으면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성전을 쌓는 방법입니다. 성전은 왜 쌓여? 예배하려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가지려고. 거룩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곳에서 그냥 교제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엔 뭐가 있어요? 준비가 있어요. 예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주일 예배 전에 문자를 보내죠. 문자를 보내면서 그날 예배 순서와 찬양과 그다음에 그 밖의 상황들을, 광고 내용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보내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보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배 몇 분 전? 네, 10분 전. 예배 10분 전에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기도로 준비하며, 회개하며 준비하며,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깎고 뜨고 잘라내면서 더럽고 추한 부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이 먼저 동반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그곳에 와가지고 뚜닥뚜닥, 여기 조금 더 깎을까? 하면서 좀 더 깎고, 여기 좀 더 채울까? 하면서 다른 돌로 끼워서 넣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미리 다 준비하고 정결케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다 준비된 것을 가지고 와서 온전히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건축, 즉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요, 8절, 또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세세층에 오르게, 돌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만들었대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성전의 건축을 마치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그 다음에 널판으로 덮었고, 자, 지붕을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대요. 그리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다락방도 또한 그 지붕 밑에다가 만들어서 올렸다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은, 시작. 성전은 준비된 자재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7절의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투닥투닥 깎고 방망이질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준비된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어제 주말 드라마 얘기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누가 어느 성도가 나한테 뭐 이랬다며 뭐 저랬다면서 누구 헐뜯는 얘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된 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다 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재, 준비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면적은 성막의 2배, 높이는 3배의 높이로 지은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건축물이다. 자, 뭐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뭐라고요? 건축물이라. 화려하게 짓습니다. 웅장하게 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다?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건축물에 마음을 두지 않으세요. 건축물에 마음을 두고 건축물에 자랑을 삼았던 자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솔로몬의 사람들? 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약 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이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때 새로 준비되어지고 다시 보완하고 보강하고 했던 이 헤롯 성전.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의 성전이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꺽꺽 소리나면서 울었다고 했죠. 울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앞으로 될 일을 네가 알았더라면 하면서 예수님은 통곡했다고 했죠. 이 성전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가리켜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이 성전. 참 성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로 건축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출애굽의 의미. 출애굽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규모 있게 웅장하게 지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원했다고요? 원하지 않았다고요? 원하지 않았다고 했죠? 예, 한번 볼게요. 출애굽 5장에서는, 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었나요? 지난주에도 읽었나요?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자, 유다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바로와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뭐 하라고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왜 하는 거예요? 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출애굽 480년 후에 솔로몬 제4년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480년 동안 이 성전 세워지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원하셨다면요, 진작 지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 15장 17절의 말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보니까요, 성소가 돌이나 철이나 어떤 백향목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지은 처소가 아니네요.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옮기게 할 텐데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 그들을 처소로 삼는데요. 그들을 한마디로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처소라는 거예요. 주의 성소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 보면 또 정확하게 나와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라고 합니다. 상번제라는 것이 뭐예요? 상번제? 예, 상중하 해가지고 상인가요? 예, 그런 상이 아니라요, 항상상입니다. 항상 드려질 번제. 그건 뭐냐면 매일같이 번제를 2번 드리는데 아침에 저녁에.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상번제예요, 상번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고 주의 촛수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매일같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감사와 예배와 찬양의 만나무를 통하여서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바로 성소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신약시대의 성전에 대한 평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이 말씀 했었죠. 자, 누구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한번 46절부터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집을 지었어요. 자,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돌로 만들고 이 백향목으로 만든 그럴듯해 보이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뭐예요? 너희가 무슨 집을, 나의 집을 어떻게 너희들이 짓는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겠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땅에 너희들이 만든다고 한 것들, 성전이라고 만든 것, 백향목과 그리고 돌들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 이거 전부 내가 이미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맡겼던 것 아니야? 여기에다가 내가 썩든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아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 중에 왕래하고 너희들과 관계하는 너희 심령 속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예. 뭐예요 이게? 예. 성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자칭 아주 그 믿음이 특출하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왜요? 마음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했던 이유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형식과 의례와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게 다인 줄 안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안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보면서 그것만 하면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라고 하니까 뭐라고? 내가 60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인데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라고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말에 뭐래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뭐예요? 솔로몬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헤롯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꿈꿨던 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을 꿈꾸면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만 포로로 끌려가다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솔로몬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덕인 줄 알고 열심과 전심으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사모함과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중요한데 성전 다 짓고 나니까 그 마음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를 복내려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다윗의 때와 같이 번성하며 나라가 다시 부흥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누구를 거스려요?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그런 마음 준 적 없는데 마치 성령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왜 이랬어? 왜 저랬어?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저 요한일서 3장 24절에 뭐니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예,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늘 느끼며 경험하며 감격하며 지낼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과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보니까 너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하면서 뒤에 쭉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때에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는 뜻은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그건 뭐냐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즉 성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보다는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네 마음에 두고 늘 묵상하며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 이것을 원해. 그렇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확실하게 이루어줄게.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게. 결코 버리지 아니할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이 아니라요, 당부입니다. 즉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바로 뭐예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라는 뜻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하고 주 앞에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네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야. 말씀 안에서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 약속한 것, 이거는 다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당부를 솔로몬은 처음부터 마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막 떠들긴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오늘 몇 장이에요? 6장이죠, 6장. 6장인데 저기 11장 가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짓을.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다고 했죠? 예레미야가.
요즘 새벽 아침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아우 답답해 죽겠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절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 족치고 가두고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였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겠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왕기 상하를 쓰는데 어떤 마음을 썼겠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솔로몬 위대한 왕이라고? 그 왕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답답함으로 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솔로몬 대단한 왕이고 지혜의 왕이고 본받고 싶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왕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이 열왕기성에 보면은 답답해 죽겠어요. 온갖 죄와 넘어짐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화려하죠. 성전이 웅장하고 대단하게 지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의 열심.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 열심의 마음 나에게도 있는가? 나도 그 마음이 있는가? 참 긍정적이죠. 복된 모습이죠. 나에게도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귀한 믿음의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 돌 뜨는 곳에서 다 규격에 맞게끔 잘 떠서 성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예, 망치 소리, 몽둥이 소리, 그리고 쇠 연장 소리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비방하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쾌락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흉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세움받는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10분 전이라도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며 예배하는 그 신령한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가? 큰 건물, 많은 성도의 건물인가? 묻고 있죠. 예.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그럴듯해 보이고 행사도 많고 사람들 많이 있고 나 이 교회에 다녀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교회입니까? 큰 교회 다니면요, 누가 와가지고 뭐 어디 집사예요? 그러면은 나 아무 교회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집사예요 라고 하는데요, 조그마한 교회 다니시는 분이요, 자기에 있는 교회요, 조그마한 교회 다녀요 그냥 이러면서 굉장히 위축된 모습으로 하더라고요. 그죠? 뭐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어깨가 촥 고개가 팍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막 당당한지 몰라요. 근데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가가지고 있는 둥 마는 둥 어디에 그냥 쭈그리 앉아 있다가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고요. 참 그래요. 나는 어떤 큰 건물과 성도와 건물을 중요시합니까? 아니면은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의미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노란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와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정시기도 시간이, 나의 하나님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시간을 맞이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또한 예배에 대한 믿음의 다짐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다짐의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는 예배 드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가 신령한 믿음의 예배요 참으로 아름답게 준비된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